자, 하면 돼요? 시작하면 돼요? 예. 드디어 영원한 복음 큰 맥 1, 2, 3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지막 영원한 복음 세 번째 짐승의 표, 짐승의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서 확인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 확인된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실제 지키는 사람만 그 인내함 가운데 있고 그게 확인된다는 거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증인인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가 여기서 확인된다. 그리고 13절 그냥 죽는 게 낫다. 좀 더 주석을 붙여볼게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그냥 죽는 게 낫다. 자살하라는 뜻 아니에요. 마저으로 막 이러지 마세요. 복되다고. 제 의견 아닙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잠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인생 막 어려움 겪는 거 피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막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리 주님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막 그 전까지 겨우겨우 어떻게 뭐 육적으로 막 잘 피했다고 쳐도 여기선 다 걸립니다. 여기선. 근데 자살하겠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실제 십자가 심판을 내 것으로 받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순결히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유일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공로를 실제 내 것으로 받은 이게 유일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순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실제 예수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순교한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순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물론 실제 육적으로 순교를 맞이하게 해주실지 아닐지는 주님 주권이시지만 믿음으로서는 이미 다 죽은 겁니다. 이미 다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오해가 좀 풀리시나요? 순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고 나는 그냥 단기 선교 많이 갈게요. 막 헌금 많이 이게 속는 거예요. 부르심이 어떤 모양이든 건 상관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것을 그 죽음을 내 실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순교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서 직접 순교를 할지 안 할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베드로도 막 따지잖아요. 자기 순교당한다 그랬거든. 그럼 요한은요? 내가 올 때까지 내버려 살려둔다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12절 13절에 의하면 그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제 이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경외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가 여기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이 짐승의 표가 전 세계적 그때 갑자기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가 이제 완전 이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되게 되는 때가 그때고 그 전까지 많이 퍼져 있겠죠. 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제 누구도 펴서게 다 된다는 그건데 휴거 언제냐?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참 애매하게 보여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1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짐승이 13장 6절 계시록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막 나불나불 하나님을 가정하게 신성모독을 막 하고 7절 이게 중요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긴대요? 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깨지면 끝이 오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 쫙 전 세계를 주관합니다. 그때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휴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휴거 만약에 난 저전에 휴거 될 거라고 믿으면서 이거를 아예 상관없이 사는 분들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내가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함으로 주님을 순결히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따르시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어쨌든 이때가 돼 있는 건데 이게 자 15절부터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걸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여러분 짐승 경배, 짐승의 표의 핵심적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경제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안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거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밥. 밥디라 밥. 이걸 못 사요. 그럼 밥 못 사도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애가 있다 만약에 막 울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막 배고프다고 징징댄다. 매매가 안 돼요. 여기에서 믿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관련 논쟁이 엄청 많으신 거 아시죠? 몇 가지만 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뭐 다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알죠? 특별히 북한 사역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나왔는데 이런 것 때문이에요.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 자,
중국 지금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그냥 길가에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누군지, 여러분 이력, 그때 동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색 뭐 입고 돌아다녔는지,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경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 다 기록돼요. 그리고 아이고 뭐야, 다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모바일 결제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만 중국은 현금이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도시 생활에서 모바일 결제가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저는 3주 전부터 중국의 모바일 결제 앱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갑에는 저는 한국 물이 많이 들어있는 중국 배추를 사겠습니다. 네, 따져. 多少钱一斤呢？ 2斤15。 아, 是吗? 好吧. 2斤15。 아, 就是一斤嘛. 휴대전화 모바일 결제 앱을 열어 기둥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결제는 끝입니다. 상점 주인은 가격만 말해주면 되기 때문에 돈 주고 받는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微信方便啊？微信、支付宝方便。为什么这么方便啊? 那个不用找零。 슈퍼에선 시장에서와 달리 직원이 손님의 휴대전화 QR코드를 스캔하고 가격을 말해줍니다. 69块6。好啊，微信支付。你扫，我扫。我扫，收付款。 이번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지갑이나 카드가 없어도 어디를 가고 무엇을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你要设置那个打车费能不能微信啊？可以，就扫这个。 彩票能微信支付可以吗？可以。啊，那买10块吧。几选？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고 단말기 설치가 필요 없는 데다 어플만 내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지불이 간편하다 보니 QR코드를 이용해서 국어를 하는 거짓까지 화제가 됐고 한 모바일 결제 앱 회사는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전 세계로 여행한다는 광고로 마케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정부는 이런 모바일 결제를 중국을 대표할 해외 진출 상품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이를 표준으로 만들어 해외의 신용카드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문화가 이미 보편화돼 있어 모바일 결제 확산이 더딘 데다 자, 금융 시스템이 새로운 혁신을 맞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뱅킹이 필요하지. 여러분 중국이요. 지금 저 상태 다시 중국은 그리고 현금이 수치로 된 거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현금 없어서 살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오히려 현금을 요 둘 여기 중국 갔다 오자마자 한국에서 만났는데 시골에서 거스름돈 받는데 좀 힘들었다 그러거든요. 시골에서도 현금으로 거스름돈 받는데 백화점에도 그 현금이 캐시레스가 거의 완성 단계예요. 지금 중국은. 오히려 현금이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보실 게 뭐냐면 중국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내려가는 고속열차입니다. 고속열차. 거기 나오는 방송이 들어보세요. Dear passengers, people who travel without tickets or behave disorderly or smoke in public areas will be punished according to regulations, and the behavior will be recorded in the individual graded information system. To avoid any negative record of personal credit, please follow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help with the orders on the train and at the station. 뭐래요? 여러분 티켓을 하면요. 여러분 자리가 어딘지 알고 여러분들이 어디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한대요. 되고 여러분들이 숨어서 담배 폈어 저기서. 그럼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정도가 아니고 녹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다이렉트로. 시중 시스템에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미. 띡 바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등급을 아까 보니까 2020년까지 완전히 다 나누고 하고 그래갖고 등급이 좀 안 좋다. 그럼 그때 뭘 시키냐면 쟤는 거래 금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중국에서.
택시건 지하철이건 뭐건 아무것도 안 되고 저렇게 아날로그처럼 보이는 시장부터 시작해갖고 구석구석 이미 다 현금 없이도 살 수 있고 이게 편하긴 편한데 저렇게까지 통제가 되고 만약에 야 등급상도 하지 마라고 딱 그러면 매매를 아예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이미 중국이 저 상태까지 벌써 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동시에 벌어진 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나중에 벌어질 거라고 그 일이 중국에는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중국에서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선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말세에 그러겠지라고 생각한 거 있죠? 이미 중국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시진핑이가 김일성이 너무 부러웠나 봐요. 김일성이 너무 부러웠나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종교법 통과시켜 놓고 그렇게 한번 통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감시 있죠. 감시. 그 감시 대상에 그러면 누가 범죄자겠어요? 누가 제재 대상이 되겠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 삼자교회처럼 가짜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말씀 그대로 믿겠다고 하는 저런 사회주의와 이런 적그리스도 체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핍박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다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깨부수고 박살내면서 예수 대신 시진핑.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그러면 전체주의가요. 원래 사람은 무언가를 반드시 경배해야만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전체주의 체제는 영적 질서상 무엇을 위한 거냐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 체제를 위한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강제로 생각까지 조종해갖고 강제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드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게 전체주의의 목적이에요. 그 체제의 목적. 원래 변질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목적이 자율성 있게 예수를 전도하고 자발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 국가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원래 자유민주주의, 변질되지 않은 그거의 본질인 것처럼 전체주의의 본질은 적그리스도 체제를 위한 체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중국에는 이렇게 됐고, 여러분 중국에 있는 분들 많이 나오십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숨어서 그냥 아무 활동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건 또 모르겠어. 하지만 나머지 중국에서 실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던 이런 것들 다 지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어디든 다 감시돼요. 그리고 얘네 이제 성경 이렇게, 여러분 이거 먼 나라 얘기했죠? 이렇게 전체주의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구하지도 못해요. 중국에서. 이게 지금 4월 6일이에요. 2018년 4월 6일 기사. 온라인에서도 판매 금지. 그리고 어떤 게 그 대신 대체하냐? 성경 중국 정부가 지네 원하는 대로 바꿔서 내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에서 못 구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계속 잡아들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적그리스도 체제가 디지털화돼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인도, 쟤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자, 인도 아드하라 그러죠. 여러분 인도에도요, 한 인구가 10억 넘게 있잖아요. 중국이 뭐 12억 13억 한다고 그러고 지금 인도가 한 10억 넘게 있는데, 인도도 생체 정보와 이런 것들을 저렇게 디지털화하느라고 전 국민의 생체 정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몇몇 소수에 누구만 이거 제일 걸리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체제이건. 이 생체 정보를 다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게 있어야지만 은행 계좌 만들고 뭐 사회생활하고 이런 것들 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 좋아하는데 편하니까. 누구만 지금 반발하고 나섰냐?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말고 교회 안에서 소위 유별난. 말씀 그대로 믿겠다는. 이 사람들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을 다 수집해가지고 앞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했어요. 앞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해가지고 이거를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누가 냈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이거 없으면 내가 사회생활 안 되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 올해 9월 달에 대법 판결까지 끝났어요. 결론이 뭐냐? 헌법상 문제 없다. 그 대신 이게 종교적 이유로 그러는 것도 우리는 거부. 딱 한 가지. 그 대신 니네 말대로 일단 강제적으로는 안 할게. 은행과 이런 데는 강제적으로 안 할게. 근데 은행이 만약에 시스템 그렇게 해놓고 그거 없으면 안 받겠다고 지네 정책 정해버리면 끝이에요. 어쨌든 강제적으로는 안 할게. 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없어도 은행 계좌 같은 거 만들게 해줄게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뭐 우리 성경 통해서 알고 있죠? 얼마나 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도가 그렇게 10억, 뭐 12억, 중국 13억 해갖고 한 23억, 25억 정도가 이미 전 세계 인구에서 적그리스도 시스템으로 지금 중국이 가장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있죠. 북한은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이미 적그리스도 체제였어요. 여지껏. 근데 디지털화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중국은 적그리스도 체제인데 약간 미지근한 적그리스도 체제였거든요. 미지근한. 그런데 이 디지털화 딱 깔고 시진핑 딱 등극하고 완전하게 영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스템적으로 적그리스도로 가는데 영적인 깊이는 아직 북한까지는 안 가지만 이게 동북아에서 연합을 할 겁니다. 어떻게 연합을 하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있죠?
자, 뭐로? 잘 들으세요. 이거 아직 강제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입법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나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지금 캐나다에서 그 법이 C16이라고 하는 법이 하나 통과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랜스젠더를 대명사로 부를 때 내가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바꾼 트랜스젠더라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원래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로 바꾼 거야, 트랜스젠더로. 근데 저한테 와갖고 또 헷갈려서.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명사로 he 아니면 she 이런 걸로 안 불러주면 어떻게 돼? 처벌받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엄청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막 그래서 뭐 감옥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건 가짜뉴스다 뭐라 논쟁이 있는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지니아에 며칠 전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기독교 고등학교 선생이 잘렸어요, 학교에서. 이유가 뭐냐? 8학년 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학생애가 여자인데 얘가 9학년 때 트랜스젠더로 바꾼 거예요, 남자로. 똑같이 여자였으니까 그냥 여자라고 불렀더니 그것 때문에 그 합당한 프로퍼나운을 안 썼다고, 합당한 대명사를 안 썼다고 학교에서 잘랐어요. 그럼 가짜뉴스 논쟁은 지금 있지만 앞으로 이거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예요? 다 그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하게 한 해 만에 뭐 가짜뉴스네 만에 그러는데, 우리 이게 자기네들이 밝히는 바가 뭐냐면 이겁니다. 입법을 할 때 SNS의 맞춤법까지도 신용평가에 넣을 테니까, 처음엔 동의하는 사람만 시작할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부터 강제로 안 하겠죠. 또 몰라요. 요즘 설마가 다 깨져서. 어쨌든 설마 다 깨져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대로 돌아간다고. 인간적인 나이바만 접어주시려고 설마 다 깨주세요. 자, 나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어쨌든 SNS 맞춤법, 여러분은 SNS에 쓴 글의 맞춤법을 평가하고 신용평가에 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고등어 굽는 게 미세먼지의 원인이니까 자꾸 이거 언론에서 좋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뭐라고 밝히냐면 이건 중국 따라서 가는 거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 관계자분이 저 여기 와서 이제 뵌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그 이런 서베일런스 감식 이런 CCTV 이런 것들 여기에 시스템 안에 보니까는 얘기하는 게, 만약 중국과 비교를 하자면 중국도 지금 엄청 빡세잖아요. 한국이 더 촘촘해요. 근데 이거 아직 시행을 안 했을 뿐이에요. 가면 안 바꾸고. 근데 지금 한국이 지향점이 어디냐면 대놓고 중국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정권부터 시작했고 다 중국몽이라 그래요. 중국에 참여하겠다고, 중국의 길 가겠다고 중국적으로 계속 가요. 중국에 자발적으로 지금 따라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다른 별다른 개입 없이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쭉 가게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처럼 우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질문, 중국과 한국만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 빨갛게 통일된 한반도, 적과 통일된 한반도, 중국과 적과 통일된 한반도만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되겠어요, 이제? 그 시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관건은 뭐냐? 저렇게 되든 말든. 근데 당장 여러분이 저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은 범죄인이에요. 예수님 있는 그대로 믿겠다 그러니. 범죄인에다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저 평화와 화합을 깨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고 파는 게 금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게 금지가 되면. 사고 파는 게 금지. 지금이야 이게 핸드폰에 있는 RFID 수준인데,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건 뭐 지겨운데 몸에 넣겠죠 이제. 이미 미국에서 많이 넣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 이제 CNN 뉴스예요. 아유, 틀어진 김에 오케이. And for the record, in terms of a pain scale, if you can compare it to something, Probably more like a bee sting. The latest office innovation is a microchip implanted in the skin. This is the first American company to ever try this. So what are they tracking, and would you say yes if your boss asked you to do the same? So if my employer wanted to microchip me as if I was their puppy, I would have a huge problem with it.
and I would probably quit. You could argue that the government is tracking you everywhere you go, but they are already with your phones. Yeah, it just seems a bit permanent. If you already have an Apple Watch that's you're wearing around, at least you can take that off at some point. Not something I would do. I think it's a great idea, and I think it. 됐어요. 좋대요. 하여튼 이거 지금 막 여론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어차피 핸드폰 있고 어차피 애플워치 있고 뭐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마음이 다들 어떻게 돼요? 바뀌고 있어요. 한국에선 동물들을 이거를 이제 넣는 게 이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핑하는 게. 근데 이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종양이에요. 종양. 근데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16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 다 피셨나요? 자,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더라. 자, 헌대가 나온답니다. 헌대. 죄송해요. 제가 까먹고 앉혀놨어. 하여튼 그 뉴스에도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동물이 이걸 받으면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대가 뭔지 아세요? 종양입니다. 종양. 여러분, 이 RFID 칩을 동물에서만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을 받고 있는데,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물은 그 부작용이 종양이에요. 종양. 그럼 사람도 종양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장난으로요 있잖아요. 그냥 장난감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 사면요 바퀴벌레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갖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조정해 먹을 수 있어요. 자, 바퀴벌레 잡아서 더듬에다 저거 딱 넣고 그러면 저걸로 조정이 돼요. 핸드폰 어플로, 장난감으로.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쥐와 기계 장치를 결합한 사이보그 쥐를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 쥐는 지금 사람이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로봇 쥐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틀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By combining technology, by using an actual computer chip on the rat to deliver essentially stimulus cues to the brain, we can start to train the rat to go do different things. Now, a rat. 살아있는 쥐에.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전자 스킨까지 나왔습니다. 전자 스킨이 뭐냐? 그냥 얇게 파킨슨병 같은 사람 걸린 분들 이렇게 넣어놓으면 전자칩이 부착이 되면 그냥 몸을 다 이렇게 스캔을 해요. 그래서 상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전송하면서 이 몸의 시간에 맞게 이 스킨에서 약이 투여가 돼요. 혈액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내가 일일이 약을 투여할 자동 투여가 돼요. 그냥. 그리고 수년 전부터 이미 군인들이 전투용으로 식량 패치가 있어요. 이렇게 패치를 붙이잖아요. 그럼 48시간 정도 안 먹어도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어우, 어마어마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최종 파이널 폼이 뭐가 될지 아마 저 RFID 칩 그 자체로 끝날 것 같은데 보니까 저걸로 이제 지금은 단순히 시스템은 저렇게 다 디지털 해갖고 현금 없고 그리고 전화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신분증부터 포함해갖고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 저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마와 오른손 이제 RFID 칩은 이마와 오른손 손등에 봤습니다. 이마와 왜냐 저게 배터리상 이 체온 때문에 가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상. 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이거 얘기하면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저런 거 하나 받는다고 구원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래요. 이거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들의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교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신 거예요. 왜 속냐? 질문 자체가 뻥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을 안 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냥 기독교 종교 나왔던 종교인이면 몰라도 예수 진짜 믿는 사람 자살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정인데 거기다 대고 지옥 가냐 안 가냐 엄청 신학교에서 논쟁하고 지네끼리 혼자 이상한 이 교리 시나리오 쓰고 머리가 그냥 미쳐버려요 다. 그러고 자살해도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미쳐갖고 죄를 허용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 집회 동안 계속 봤잖아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는 조금 허용해도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룩을 상실하는 걸 당연하게 얘기하는 그게 기본 가르치는 교리예요. 조금이라도 허용해도 된다고. 이거 보니까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조금이라도 허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죄의 경중이 어딨냐? 그러면 이 죄를 허용해도 괜찮은데 자살도 죄 중에 하나 아니냐? 지 머릿속에 논리를 지가 만든 종교 공식을 계속 굴려갖고 결국에는 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자살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미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신학 교수가, 목사가.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조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됩니다. 이 전심에서 전심으로 이 거룩함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는 종교 공식 같은 장난을 치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거짓말의 견고한 진이 안 깨지시면 말세에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다 배도예요. 교회도 저쪽 배도하든지 아니면 칩을 받든지 짐승의 피를 받든지. 왜? 너무 어려운데 어차피 뭐 죄져도 회개하면 되고 어차피 연약하면 아시는데 봐줄 텐데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러고 나 이미 구원 받았다며 너무 힘든데 애 징징대고 다 가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먼저 안 깨지면 마지막 때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종교 교리 가운데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종교 교리 가운데 매여 있잖아요. 다 배도예요. 다 지옥 가요. 그중에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몇 차례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떨어진다고 몇 번이나 얘기해요. 받지 말라고. 그러면 말씀 그대로예요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아니 이거 하나가 우리 구원을 취소할 수가 있니? 그럼 제가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우리가 이 지경 이 꼴 나야 되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다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갖고 아니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 구속사역이 그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죄가 되고 쫓겨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고작 과일 하나 먹었는데. 딱 한 번 먹었는데. 계속 먹은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왜? 말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기도 한 그냥 자기 머릿속에 교리로 해주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적당히 죄에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순종한 사람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또 다 하냐 순종을 이런 것들 또 좋다고 가르치고 또 은혜 받고 이 바벨론 책 밖에 나오셔야 돼요. 이 난잡한 영적으로 이 창립 책 밖에서 나오셔야 돼요. 순결한 신부로 나오셔야 됩니다. 또 교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구원 받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받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안 돼요? 취소돼요. 예. 네.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안 받은 인간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한 인간 결론적으로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는 안 보이는 상징 같은 건데 그럼 이거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는 상징인데 이건 왜 상징이 아니냐라고 막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 가지고 저 뭐 사고 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 가지고 슈퍼 갖고 나 하나님의 인 이마에다 이렇게 돼요? 안 되죠? 자꾸 자기 머릿속에 많은 교리를 자꾸 지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겸손하게 지가 자꾸 추리를 해요. 자기가 머릿속에는 자기 시스템 가지고 막 종교 공식 막 맞춰보고 대립하고 막. 여러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이렉트하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생체 칩이 짐승의 표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맞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눌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실상의 믿음으로 이미 동행되고 있지 않으면 누려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짐승의 표인 거 아는 채로 박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기 볼게요. 결론적으로 내가 까먹을까 봐 시간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내면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뭐냐? 먹고 사는 거 따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 상태를 그냥 인치시는 걸로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그 믿음을 세례식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 상태가 그냥 이걸로 확인되는 것 뿐이에요. 표로. 그래서 내면에 맞습니다. 내면에 있는 게 우리도 배도를 얘기해도 배도가 그때 뭐 다른 이상한 잡종교들랑 함께하고 WCC 참여하고 그때 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미 마음에 배도하고 있기 때문에 배도가 확인되는 것처럼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먹고 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것 뿐이에요. 인쳐지는 것 뿐이에요. 그냥 확실하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보면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안식일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거를 종교적으로 육적으로만 오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7일 안식교처럼 혹은 메시아링이다 저 유대교처럼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절기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이상한 그런 율법주의나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 관련해서 절기도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안식일은 본질적 믿음이 뭐냐? 자, 이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안식일을 육적으로만 지킨다. 그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이미 다 우리가 봤지만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더 특별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안식일처럼 여기는데 그거는 각자 믿음의 정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근본의 그 믿음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게 죄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본 전제를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폐하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원래 의미가 16장. 자, 아는 대로 안식일 16장 4절 출애굽기.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안식일이 테스트입니다. 저 짐승의 표가 테스트인 것처럼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도 테스트입니다. 어떤 테스트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있는 테스트예요.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거두던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 시킨 게 이거예요. 자,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지금 만나는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땅에 있으면 그거를 정해진 양도 딱 있어요. 정해진 양대로 주워가지고 가족별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해야 돼. 한 오멜이 한 2.3리터 되는 겁니다. 2.3리터. 한 오멜씩 취해야 돼.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재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한 양을 딱 정해줬는데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 심플하거든요.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사냐 어떻게 먹고 사냐 그거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참새도 먹이시니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이 내가 구하기도 전에 주님이 너희가 필요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아멘이죠?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네가 얘를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우리는 만약에 일터로 나가서 직장을 구한다 해도 그 직장에 돈 버냐 안 버냐가 우리의 그 일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안 뜻이냐가 우리가 일터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어쨌든 지금 나가갖고 이제 6일 동안 그냥 떨어진 거 주는 거예요. 이렇게 떨구신 거 주워갖고 있다가 그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그만큼. 근데 우리가 딱 정해진 양만큼 하면은 사람이 정해진 대로 보통 걷어요? 아니면 모자랄까봐. 분명히 2.3리터만 가져라 했더니 또 막 모르니까 또 막 5리터 막 이렇게 다 담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니면 반대로 저처럼 약간 그런 들떨어진 애들은 산소 잘 못하거든요. 들떨어진 애들은 챙긴다고 챙기는데 예를 들어서 모자르게 챙겼어. 인수 미안해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모자르게 챙겼어. 근데 많이 챙겼던 적게 챙겼던 상관없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게 딱 맡겨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정말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겨주시는구나 하고 이 내 생명의 인생의 공급을 어디에 뿌리내려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옛날처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재정이 모자랄까 뭐 할까 이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재정 따라와서 솟아나지도 않아요. 그냥 내일 걱정 내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가 언제 가능하냐? 이 짐승 상태에서 믿음으로 벗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하였으나 남겨두지 말라고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벌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저서 화날 것 같아요. 아니 아침까지 챙기지 말라고 또 준다 그래도 꽁쳐놨다가 다 써갖고 막 버리고 막 말을 지질나게 안 들어요 진짜. 아침에 새 거 준다니까 또 떨어진다니까. 오늘 분명히 만나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은 기쁘고 신나지만 믿음에서 이걸 보고 공급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얄팍하게 그땐 기쁘지만 또 내일은 또 어떻게 해? 꽁쳐 썩어요. 우리가 날마다 얼만큼 쓸 양식을 구해요? 주기도문에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여러분 그 묵혀서 드시고 싶으세요?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실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게 안 돼갖고 이스라엘 애들이 그래서 보세요. 22절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에 먹을 것을 거두어서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6째 날만큼은 더 2배로 가지고 와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다음 날은 주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날은 주우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자,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는데 하필 6일 때 되는 것은 안 썩어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 이것을 보면 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걸 뭐 잘 꽁쳐놓고 잘 뭐 보존하고 내가 뭐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진짜 다 하는 거구나. 하나님 주관이구나. 하나님 주권이구나 하고 그 믿음의 서라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해주시는데 이걸 체험을 해도 날마다 그때는 기쁜데 또 당장 그 만나 다 떨어지면 또 불안하고 미치는 거예요. 어우, 어떡하냐. 내일 만나. 내일 올까? 만나 진짜 올까?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걸 겪게 한다면 25절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아멘. 분명히 이거를 샘플로 맛보여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널 먹을 거 책임지니까 너 이제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 구하고 따라 살면 된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체험을 시켜줬는데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그 사람 주님이에요. 만몬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식일 얘기예요.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냐. 뺑뺑이 그만두시고 우리 다 같이 믿음 안에 섭시다. 왜냐면요 이게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나도 그런 간증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남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일상이어야 됩니다. 왜? 이게 일상이 아니면요 때가 차서 먹고 사는 게 지금 안 돼. 매매가 안 돼. 그럼 그때부터 난 주님 공급해 줄 거야 믿는다?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그때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평소 실력으로. 여러분 어차피 돈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짐승이고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표를 받는 겁니다. 자기 주인 따라서.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가볼게요. 신명기 8장 먼저 가보고. 신명기 8장. 저도 이제 작은 간증을 하나 하면 예수님 믿을 때 제가 백수였습니다. 백수.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전도하고 돌아다녔어요. 바로 막 전도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랑 과부 어머니 같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워낙 철이 없어갖고 집에 무슨 재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죠. 어머니가 빚을 땡겨갖고 이렇게 그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계셨더라고요. 철없다고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예수 만났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어머니는 이제 우리 가정에 25살 다 됐는데 얼마나 철없어요. 그 막 예수 믿다고 신났다고 막 간증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어머 오늘 이랬다 막 이러는데 어머니는 알고 기쁜데 반면에는 먹고 사는 게 이제 당연히 문제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중이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 믿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너 임마 나 이제 나이도 됐으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 오라고. 20 중반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죠? 돈 벌어 오라고. 알았다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직장 가서 돈 벌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넌 지금 일하지 말라고 지금. 나중에 일 시켜고 빡세는데 나한테 일 자체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넌 지금 일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다 먹이고 입힌다. 날아가는 새보다 네가 더 귀하고 저 꽃 봐라. 쟤 관리 안 해도 지가 다 입을 거 아름답고 입고 너희 가정이 얘네들보다 훨씬 내게 소중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딱 기도 끝나고 나고 엄마 걱정하지 말라.
일하지 말래. 그리고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정확히 액수가 기억 안 나갖고 뭐 언제까지 얼마 액수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거 안 내면 무슨 뭐 빚이 뭐 어떻게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였나 봐요. 그거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챙겨주신댔다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막 뭐라 그러길래 나중에 얘기하다 제가 약간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못 믿겠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시면 믿지 말라고. 그리고 딱 대화가 끝났어요. 감사하게 그 전날 혹은 그날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액수가 띵 딱 생겼습니다. 제 어머니가 마치 홍해를 바로 건너자마자 찬양했던 미리암처럼 할렐루야. 3일 있다가 물 없어갖고 원망할지 모르고 미리암처럼 찬양을 막 하죠. 감사하죠. 저도 감사하죠. 역시 하나님 진짜 우리 다 아주 챙겨주신다.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났나? 이제는 액수가 한 몇천 단위로 된 거예요. 몇천 단위. 이거를 처리를 안 하면 빚이 뭐 어떻게 뭐 큰일 나는 건가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식사 중에 난리가 난 거죠. 저한테 또. 이제는 이거 어떡하냐. 여기까지 지금 며칠까지 지금 몇천만 원 필요한데 너 빨리 인마 더 커갖고 일하고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알았다고. 내가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빨리 일하라고 빨리요. 점점 밥 먹다가 좀 체할 정도로 막 계속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가 화나냐면 아니 나한테 그 열심 소리 질러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연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그 열심 그대로 나가라고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공급자도 아닌데 내가 나한테 그러냐고. 그래갖고 밥 먹다가 이제 삐져갖고 제가 저기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 나한테 저러냐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냐고.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나한테 그러지 모르는데 저 열심히 하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네 엄마가 지금 26만 원 있다. 그게 저희 어머니 전 재산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니네 엄마가 지금 26만 원 꽁쳐놨다. 그거를 내게다 그대로 믿음을 드리라 그래라. 그래서 기도하다 나갔고 엄마 혹시 저기 26만 원 있어? 그랬더니 저 어머니 몰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있어요. 그 정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짠해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현금 26만 원 몰래 꽁쳐놓은 게 다였던 거예요. 그 과부가. 아들놈 철없어갖고 돌아다니고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적인 건 근데 마귀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같이 둘이 그 비상금 딱 꺼내갖고 저희 어머니 장롱에서 꺼내갖고 그걸 깔빡깔빡 세고 보니까 딱 26만 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게 거기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쭉 가십니다. 감사하게.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그 날인가 그 전날인가 딱 들어왔어요. 저희 어머니 이랬어요. 그 몇천만 원 단위 그 들어오기 전에는 저번에도 몇 번만 들어오지 않냐고 하나님 챙겨줬지 않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래요. 그거는 액수가 작잖아. 그럼 제가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300억이건 300원이건 우리한테 큰 차이지만 하나님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 액수 때문에 작다 그러면 그거 뭐냐고 그게 그러면.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승진한 거거든요. 믿음 없어갖고. 그 뭐가 우연이냐고 그러면. 지금 장난하냐고 하나님이랑. 그러고 있는데 감사하게 그 액수가 딱 들어오고 하나님이 또 찬양. 저희 어머니. 그리고 믿음으로 쭉 이게 지금 2005년도 얘기니까요. 믿음으로 쭉 가십니다. 저도 전도 다니고 그럴 때는 하루에 만 원을 쓸까 말까였어요. 백수니까 집에 있는 거 이게 다 커갖고 엄마 10,000원만. 이러고 차비 삼아갖고 나가서 전도 다니는 거. 그러다가 웬 여인이 제 인생에 등장합니다. 웬 여인이 등장하더니 하여튼 그 중에 별의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지 지방에서 이 성남 이런 데서 이제 예배를 갔다가 집에 돌아간 게 하나님이 안 그래도 돈 없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돈 얼마 있는 거를 그냥 야 이거 다 헌금하라는 거예요. 하면 차비는요 헌금하라고 아멘 하고 밤에 걸어가요. 집까지 서울 걸어가면서 교회 보면 교회 앞에 가서 교회 부흥하게 다 기도하고
그게 인생이었어요, 기분. 하나님이랑 둘이서 걸어다니면서 누구 전도하고 보이면 선에 따라서 전도하고 뭐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하루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밤에 가는데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주여 오늘 죄송한데 좀 피곤해갖고 나 좀 어디 택시 타고 가면 안 되냐고 그러고 있는데 바닥에 돈이 얼마였다 정확히 기억 한 6천 원인가 또 엄청 애매해요. 떨어지기도 딱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갖고 딱 타서 믿음으로 어떻게 알았냐면 이게 좀 모자른데 이거를 타고 가면 제가 집에 동전 꽁쳐놓은 거랑 맞으면 딱 맞을 거라고 제가 믿음이 생겨요. 보자마자 집에 그 동전 이거 꽁쳐놓으면 500원짜리 몇 개 그거 있잖아요. 딱 가면 딱 맞을 거라고 중간에 이제 걷다가 성남에서 출발해 중간에 어딘지도 모르고 갔다가 양재 쪽 하여튼 뭐 그쪽에 가기 전인가 가다가 딱 가면은 될 거라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돈이 모자른데 믿음으로 택시 타. 갑시다. 가갖고 역시나 딱 나와서 돈이 더 추가돼 나온 거야.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가서 동전을 긁어서 딱 내니까 딱. 이런 식으로 감사하게 스텝 바이 스텝 믿음으로 재정 관련해서 하나님 이렇게 당연히 해주셨죠. 처음부터 계속. 그 실제 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따를 수 있도록 감사하게 믿음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 인생에 여인이 이제 붙어요. 그럼 하루에 10,000원 쓸까 말까 인생인데 여인이 붙으면 밥만 먹어도 주댕이 2개잖아요. 늘어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딱 둘이 데이트할 수 있는 비용이 어디서 자꾸 생겨요. 딱 날마다. 그래서 알죠. 그냥 필요에 맞게 주시니까. 그러다가 이 여인과 결혼을 상황이 있고 뭐 집이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언약 본질이 중요하니까 목숨 다해 사랑하고 부모님들 동의받고 우리 주인 목숨 다해 사랑하자. 결혼식 같은 거 뭐 돈 없으니까 됐어.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또 결혼한 사람에 맞게 또 비용 어디서 또 날마다 들어와. 결혼한 사람에 딱 맞게. 그리고 열매가 튀어나옵니다. 애가 튀어나왔는데 애가 튀어나오니까 또 애 키울 수 있게 딱 맞게 또 뭐가 저희 아내가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한두 번이면 이게 얘네가 지금 아까 우리 저 만나 주스러 가는 애들 있죠?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에 딱 서면 되는데 이걸 체험하고 여지껏 우연일 거야.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야. 하나님을 한마디로. 믿지 않는 악심이에요. 여지껏은 우연일 거야 라고 해서 지가 또 챙긴다고 이건데 만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정말 필요한 금액 그때마다 하니까 뭐 우리가 뭐 과소비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딱 다 주시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거의 10년째 이런 걸 옆에서 보잖아요. 아내도. 아내가 감사하게 하나님께 울면서 이렇게 감사할 때는 뭐라고 감사하냐면 저도 그렇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진짜 아예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뭘 태워줘? 너무 생각할 때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항상 하나님께 채워주시지만 또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감사한 분들 많이 있죠. 그건 이제 그분들 별개로 하나님과 우리 개인 관계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도 그분들대로 예를 들면 뭐 하나님께서 얼마를 뭐 플로우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하여튼 그게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딜 가도 이 감사의 말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집회 곁에 오잖아요. 그럼 너무 송구스러워요.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원래 맨날 욕먹고 막 레이저 쏘면 받아야 되는데 너무 잘해 주시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으면 죽어마땅한 놈인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선대해주고 이런 걸 보면 저 혼자 숙소에서 엄청 막 은혜 받고 혼자 울고 막 그래요. 내가 그런 취급 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접되고 이렇게 뭐 꼭 꼭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같이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대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냐. 어쨌든 포인트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위해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간증을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뭐든 간에 실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사업터에 있던 아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거 들으면 또 난 사업 다 때려쳐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던 돈 때문에 그 일을 해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존재인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종의 영에 붙잡혀서 종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파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시면 이 테스트를 못 통과합니다. 이게 짐승의 표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무슨 뭐 시스템이 어떻고 뭐 전자가 그건 중요하지도 않고 이 믿음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다 이거 받는다니까요. 평상시 때 믿음으로 혹은 어떤 분들은 주님의 청지기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서 이 재정을 다루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맡겨놓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는 청지기고 또 만약에 맡겨놓지 않고 저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아있는 관계로서 여호와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이 내게 무엇인지 신명기 8장 2절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 믿음으로 걸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욕심대로는 안 해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굶기시거나 뭐 빨가벗게 당기게 만드시거나 하나님 명령으로 야 이사야나 뭐 이런 사람들 빨가벗고 당겨라 이런 거 말고 명령으로 말고 돈 없어 갖고 뭐 빨가벗게 당기시거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중심이 굶긴다. 그러면 굶어 죽으면 돼요. 뭐 또 질질 살아. 굶어 죽으면 돼요. 그 마음인데 한 번도 안 굶기세요 진짜. 제가 배불러서 안 먹는 게 대부분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실 때 이게 진짜 자기 목숨보다 우리 더 사랑하세요. 그거 실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주석 느껴요.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우리의 본질인 걸 알게 해주시려고 광야의 뺑뺑이를 40년 동안 돌리셨다는 거예요. 이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간증을 짧게 했지만 물론 믿음에 어려울 때도 많았어요. 재정적으로. 아예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기준이 있을 때가 어려웠던 거고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혹시 인도 안 해주셔도 전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겁니다.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먹고 살게 안 해주셔도 난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할 겁니다.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4장 5장을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4장 5장을 개인적으로. 근데 4장 보면 2절 저희가 누구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기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을 애굽에 두고 믿음 없음에 두고 원망과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얘기합니다.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아야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안식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안식 안에 떨어져 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안식을 지킨다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게 그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내가 더 땡긴다고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덜 땡긴다고 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필요에 맞게 다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신뢰하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월요일날 돈 어떻게 벌지 걱정돼 미치겠는데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하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안식일의 모양을 지킨다고 종교적 포맷에서 다 갖춰도 그 믿음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그 포맷을 토요일만 안 하고 날마다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있냐 없냐가 본질인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께 떨어져 나가고 안식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식 가운데.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실제 하나님께서 여지껏 여러분 인생 자체가 먹고 살고 돈 어떻게 버냐 손해보냐 이걸로 움직이고 이걸로 결정했던 거 심지어 기도도 그 기준으로 했던 거 있다면 오늘부로 끝내고 정말 하나님께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이 자기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식을 하고 먹고 사는 육체적 양식 주님이 진짜 주십니다. 안 주셔도 굶어 죽자고요 그냥. 아멘이죠?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잠드는 자는 복되도다. 뭐 목이 썰리던 아니면 뜨거운 물 들어가던 아니면 굶어 죽든 굶어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시면 이것만 딱 마음속에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신가 아니신가. 이거에 대한 분명히 답이 있으면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짐승에게 아는 채로 경배합니다. 아는 채로. 자, 그럼 요한복음 1, 2, 3 여러분 다 정리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리심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 것. 이 심판의 때. 말씀하신 심판들이 미뤘다가 오래 참으시다가 다 쏟아지는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 미혹되지 않는 것. 배도하지 않는 것. 미혹을 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순전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있어야 마지막 파이널. 먹고 사는 문제. 그거 더 좋다. 그 다음 먹고 사는 게 누구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냐. 아니면 네가 네 힘으로 혹은 세상이 너의 보스가 네가 계명을 알고도 어기면서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라는 그게 너를 먹여 살리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거에 대해 이미 답이 믿음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믿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엄청 빡세게 느껴지잖아요. 막. 인생 다 끝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기반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내가 볼 때는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주님 말씀은 쉽고 가볍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엄청 어려워질 것 같은데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게 참 평안이고.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그 믿음의 실제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종교적 열심인지 아니면 실제 하나님의 의에 움직이는지는 이걸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사이에서 체크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갈등하지 마시고 갈등하더라도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단방에 우리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주님 따라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같이 기도할게요. 세상에서 뭐 좀 환자적인 얘기를 하면요. 아까 보니까 중국 같은 땅덩어리에서 막 그 택시도 못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스템화 이제 되니까. 그럼 여러분 다른 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빌립 형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빌립 형님. 필요하면 그냥 저기 광야 저기 남부 내려가는 길을 저 내려가 버렸더니 그냥 어딘지 몰라. 주소 굳이 안 따져요. 주님 가라면 가는 거야. 그냥 가. 주소 몰라. 내려가 길. 그랬더니 웬 내시 형이 이렇게 막
이사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 설명을 해주고 그대로 딱 믿고 세례 받자. 세례 받고 나오면서 또 가시오. 사라졌어.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빌립 형님이. 주님이 필요하시면요 여러분 다 움직이시고 입히시고 만나 떨구시던 까마귀를 보내시던 아니면 뭐 땅에서 기도하면 막 먹을 게 자라던 뭐 방법은 모르겠고 우리 주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 예,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지금 진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정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나를 움직이는 분으로 내 왕자리에 모시길 원합니다. 여지껏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돌이키고 실제로 앞으로도 이 믿음 지켜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 기대대로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만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믿음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른 것 때문에 짐승처럼 먹고 사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떠나거나 배도하지 않고 말씀은 머리로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끔찍한 미혹을 더 이상 짓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 순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